그래서 잘 지내셨죠?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늘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또 음식도 더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우리 구약과 신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먹는 약을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이 원체 병에 걸려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한 주에 한 번씩도 모이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집에서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 혼, 육이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건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의 몸은 자기들이 잘 관리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를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과 혼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세상 속에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오염되고 또 질병의 바이러스들 안 좋은 균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역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영역들,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거룩한 영역들이 우리 삶에 날마다 있어야 되거든요. 날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건강함이 우리의 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옛날에는 거꾸로 살았어요. 거꾸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는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강을 건넜잖아요. 강을 건너서 이제 다른 세상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것, 또 거룩한 것,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늘 다져져 가지고 그래 우리의 혼, 마음과 정신도 건강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모든 질병에 결국 그 끝에는 스트레스가 있다 이거잖아요. 스트레스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죄예요. 죄 사실은. 그죠? 죄. 내가 원치 않은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들어오니까 신경 많이 쓰고 복잡하고 그리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영이 늘 새롭고 영이 맑으면 그 마음의 문제, 혼의 문제를 처리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몸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몸도. 그래서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이 늘 순수하고 영이 맑고 영이 즐거우면 거기서 이제는 우리 혼도 그리고 육신도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영의 사람이 돼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건강함은 궁극적으로 행복함이에요. 행복함. 육신 건강한데 삶은 그냥 망가져버리고 지옥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삶이. 그죠? 결국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행복의 본질은 뭐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창세기 5장에. 그 뭔가를 만드셨어 6일째. 이 존재를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날 복을 주셨다고 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의 행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깨트려졌는데 세상의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지은 원형에 막 이렇게 늘어붙어가지고 다 지저분하게 얽혀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이게 다 뜯겨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화요일날 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화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잠시 우리 찬양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드린 찬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드린 찬양 너무 좋지만
이렇게 우리 속으로 모여가지고 찬양하면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 모든 찬양의 이런 단어들이 막 마음에 사무치고 이게 이제 감동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또 왜 일어나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니까 이게 하늘문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우리를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면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참 모임이 참 소중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오시는 분들, 주문으로 참여하는 분들, 또 유튜브로 이게 말씀 듣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이 샤마스쿨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약속한 이런 시간들이거든요. 이런 공간 시간들이니까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임재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만큼 물론 그보다 더해 주시지만 그건 굉장히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사모한 만큼 거죠. 사모한 만큼보다 더 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더 가까이 우리한테 오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네 번째 강의인데요. 성령의 말씀 듣기 우리 지지난 주에는 첫 번째 성령의 말씀 듣기를 적용편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무엇보다도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가지고 그걸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활하면서 그거를 우리 지난번 세 번째 강의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내용은 많지만 오늘 초점은 뭐냐면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어떻게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도 되거든요. 또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말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 그리고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론으로 가르치기 위해 나누는 게 아니고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영역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너무나 신비할 정도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는 일상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래 이걸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좀 나누고 성경의 근거를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한번 적용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뭐 실습이다 훈련이다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한번 적용해보고 그래서 나에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마지막 이렇게 부분에는 함께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주제는 성령의 말씀 듣기 적용편 두 번째에 마음과 생각으로 어떻게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실제적으로 나누고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건 뭐냐?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시대에도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화있을진저라고 외친 그 대상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근데 너희는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는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길이 정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처럼 어둠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다수의 종교인들, 유대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교 다수의 종교인들이 그러한 상태였었어요. 하나님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분의 말씀을 못 듣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그 문지기와 양이 우리가 이 비유 참 많이 나눴는데 읽어볼게요. 10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반드시 이 예수님께서 예언하러 들어주신 이 예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었어요. 양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공동체로 생활하지 않아요. 각자가 흩어져 생활한단 말이죠. 그 흩어져서 생활하는 그 삶에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는 거예요. 각각 불러.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양이 목자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양에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 광야, 그 사막, 그런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이 양들을 먹이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목자의 음성만을 알아듣고 그 길로 가는 거죠. 양은 되게 시력이 되게 안 좋잖아요. 시력은 거의 시력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음성, 귀가 되게 예민해서 목자의 음성이나 휘파람 소리나 피리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다니면 거기에서 이제 꼴을 얻기도 하고 물을 얻기도 하는 그런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다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자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을 할 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오히려 다른 음성을 들으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른 음성은 도망가고 목자의 음성만 따라간다는 거니까 이 얼마나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 수많은 음성들이 들려와요. 근데 보면 그 음성에 미혹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랬을 때 이것은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죠.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우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목자의 음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종교화된 유대교 종교 거기서 가르쳐 준 헛된 것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외식적이고 외형적이고 가식적 율법적이고 결국 그 길은 낭떠러지 길이고 양이 결국에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수많은 방황하는 양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대에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의 양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다른 수많은 음성들을 따라서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그런 방황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주제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정말 어린 양의 그런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힘없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힘없는 어린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를 어떤 장성한 그런 몇 년 된 그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반드시 선한 목자로 우리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예화를 볼 수 있고요. 좀 더 읽어보면 이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복음서에는 말 그대로 그의 아들 예수님 통해 말씀. 복음서라고 하는 건 복음서의 시대를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시대 이때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서 시대. 그 복음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라. 참 신비한 거죠.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본 것이고 영광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어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 육신 자체가 말씀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그 모든 말씀이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 가운데 이제 성경으로 남겨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이시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에 다 기록해서 내가 어느 때에 우시아가 죽는 때에 아니면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2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이제 그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 아멘.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건 사도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인간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교제, 사귈 수 있게 되는, 왜냐하면 서로 말을 안 하면, 대화를 안 하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대화를 해야 교제한다고 말하고 사귄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분은
우리의 말씀, 우리의 소리를 또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귐이, 구체적인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의 그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도 진정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여서 그냥 세상 얘기만 한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아니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물론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표현되는 단어는 그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들을,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삶으로 나눌 때 우리 안에 교제가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만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교제하는 그 누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보면, 어찌 보면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려도 그냥 세상의 모임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 교회 방식도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상당히 있어요, 사실은. 그죠?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누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다. 그럴 때 정말 신앙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여호수아에 보면 요즘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은 2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편에 9지파 반.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이 2지파 반이 서쪽의 땅을 정복할 때 그 남자들이 같이 전쟁에 임해서 선봉에 섰어요. 다 정복하고 나눌 때까지 함께, 요단 동편에는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넘어와서 싸움을 하고 다 이제 분배 끝났을 때 요단 동편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2지파 반이. 참 되게 멋진 장면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넘어간 다음에 이들이 그 요단 동편, 요단 강가의 높은 언덕에 큰 제단을 만들어. 번제단이죠. 사각에 번제단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원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성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따라.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 모세의 장막이 있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범죄단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 상업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이거는 상업적이지 않은 거야. 왜냐면 모든 우상들의 신전은 가는 곳곳마다 세워놓거든요. 우리 이번에도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작년에 터키의 이쪽 과거에 그쪽에 로마 내지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번성했던 도시들 가보니까 신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신전이. 2만 명 모이는 원정 경기장에 거기서 아데미 신을 외치면서 그렇게 하는 그 경기장, 또 그 신전들이 막 어마어마한 돌로 지금 몇천 년 지났는데도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다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도시마다 있어요. 도시마다 신전이. 그 신전들이 많아야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헌금도 하고 거기서 그 신을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장막 조그만한 그 이동형 천막으로 만들어서 광야를 끌고 다녔고, 또 끌고 다니면 40년 얼마나 낡아져요. 그게 가죽으로 덮여있고, 그 낡은 그걸 실로에다 놓고 번제단도 거기에다가 계속 피를 뿌리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노후되겠어요. 그걸 갖다 놓고 한 군데밖에 없어. 이 2지파 반이 여기 사는데도 거기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세 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때는 20세 남성들이 다 여기 중앙성소에 가서 거기서 함께 한 주 동안 예배드리고 화목제 드려서 같이 고기를 나누고 하나님 감사하고 다 몰려 들어야 되는, 이쪽으로 다.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면 정말 상업적으로 보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장사가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짜들은 뭐 여기저기 뭐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신전이에요, 신전. 그 신전은 거기에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신전.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이 있다고 여기고 자기 원하는 것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전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교회도 신전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에만 주님이 계시나요? 오히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지, 교회 건물의 예배당은, 실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 성경적인 말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필요해서 건물을 얻은 거지, 거기가 예배당이 아니에요. 거기가 신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 다른 우상들은 다 거기에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어마어마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쓰고 거기다 또 이렇게 막 바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개념이 완전 다르죠. 그런데 보니까 유당 동편에 큰 번제들을 만들어 놓고 깜짝 놀라서 지금 싸울 태세로 온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계가 대부분 강물을 경계하잖아요. 나라의 경계들이 대부분 강이나 큰 산을 경계로 해요. 나중에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는데 강의 경계가 있어. 동편과 서편으로.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다수니까 이쪽에서 우리를 볼 때 너희 누구냐라고 하면, 그러면 너희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하면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단도 없고 장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후손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단의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너희들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을 대대로 증거하기 위한 증표로 이걸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홉 지파 반이 막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야,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다. 보면 그때가 이스라엘이 참 순수했을 때예요. 여기는 제단을 만든 걸 소식을 듣고 막 의문이 일어났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거역할 수 있느냐? 오직 제단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래서 화가 나서 의문으로 온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걸로 표현한 거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즐거워했다고 나와요.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들은 돌아간 거예요. 이걸 딱 보면 이게 진정한 교회의 즐거움이다. 우리 성도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내가 진짜 이러이러했는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즐거움이 있어요. 뭐 밥을 사주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 자체가 우리가 큰 즐거움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형제 자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공유되고 나눠질 때 참 기쁨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마 그런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일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그 안에도 계시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게 확인되면 서로가 이걸 나눌 때 정말 큰 마음의 만족함과 즐거움이 참 넘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제일 속상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가 제일 속상한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는 이런 즐거움이 깨져버리고 기쁨이 깨져버려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 아멘이시죠? 진리 안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이거는 교회의 무슨 크고 작음을 떠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보면 아까 우리도 우리 자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 참 기뻐요. 이 아이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뭔가 그냥 쌀국수가 좋아서 오긴 근데 이게 쌀국수 하나 더 맛있는 걸 사줘도 그거 힘들어요. 새벽 기도에 그렇게 나오기가. 근데 그 나와 자기들끼리 또 거기서 막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울타리 안에서 사무엘이 그 성전 울타리 안에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죠?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 됩니까? 그죠? 그걸 보면 참 비전이 있고 감사하고 좀 즐거움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 교제를 있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단 들어야 순종을 하지. 들려오는 게 먼저고, 그리고 들려왔을 때 또 기쁨으로 순종해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현재까지 이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멘이시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오르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몇 번 읽어본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그 밑에 밑줄 쫙,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보혜사라겠죠? 왜 다른입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도와주는 분, 인도하는 분, 안내해 주시는 분, 선한 목자로 보혜사로 오셨단 말이죠.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하늘로. 하늘 올라가시니까 다른 보혜사가 올 건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고 진리의 영인데,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너희 속에 있을 거다. 너 함께하고 너희 속에 있을 거다. 이건 단지 내 속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겠죠? 함께 한다고 하는 거는 내 속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내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위에서도 임하셔요. 성령님은. 옆에서도 임하셔요. 그리고 내 속에 계신 분이 또 활동하세요. 역동적으로 활동. 이걸 이제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 시작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전에는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는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신 성령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은. 풀필, 꽉 차는 거잖아요. 충만이라는 것이. 이거는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요. 구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리고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늘 새로운 살아있는 성령님이라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고 충만하게 하신다.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과 그 시간에 임하신 성령님도 계셔요. 이거를 성령님께서 가득하실 때 공기가 달라져요. 무겁게 딱 느껴져요. 우리 그 지난번에 그 몇 년 전에 에즈베리? 그 대학에서 그 붕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결같이 고백하는 학생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갑자기 공기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체프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한두 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공기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공기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도 계시지만
이 공간 가운데 계셔요. 시간 공간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역사했을 때 이게 그 무게감으로 느껴져요. 무게감 느껴지면서 이제는 사람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성전을 봉헌하고 했을 때 보면 제사장들이 쓰러져. 거기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서 있지를 못해. 왜냐면 이 공기가 너무나 압박이 세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는 이게 그 무게감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 있을 수가 없다. 주저앉든지 쓰러지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이 자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 자아가. 실제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보면 이렇게 안수하지 않은 사람이 팍팍 쓰러져요. 저도 전에는 엄청 쓰러졌어요. 그냥 뭐 안수하면 처음에 안수해서 쓰러지는 그다음부터는 성령이 막 임하시면 막 쓰러져 버려요. 뒤로 넘어가. 그 넘어진다고 뭐 다 무슨 뭐 입신해가지고 뭐 환상을 이런 건 아니에요. 정신이 멀쩡한데 몸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든지 옆으로 넘어지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지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막 좀 악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면 쓰러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버티다가 하나님께 버티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게 돼요. 무너져 버리게. 이게 하나의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몸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 이거를 막 어떤 은사로 해가지고 전에 보면 이제 그 단체에서 이런 걸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공간 가운데 가득 임했을 때 그리고 빡빡하게 임하면서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지게 된다. 그런 충만함들이 그 성경에도 나오고요. 실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우리는 불러볼 필요가 있죠.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돼요. 속으로도 부를 수 있고 불러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인도 하고 그리고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교제를 한다.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도 나눴지만 성령님의 말씀이 뭐 전 보는 사람이나 자꾸 무당처럼 저 처음에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이 막 들려올 때 자꾸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자꾸 물어보려고 하고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자꾸 물어보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는 그런 거 말고 내 안에 계시면 그냥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해요. 물론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쉽게 대답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주 우리의 삶에 큰 동력이 돼요. 동력이.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훨씬 줄어들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성경적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책망하는 음성으로 들려와요. 그리고 그걸 책망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 따귀를 때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되게 사랑으로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거는 정말로 해가 하나도 없고 너무 유익한 우리 인생을 너무 유익하게 하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람이 사랑이 많아지고 마음이 커져요. 넓어지고 온유해지고 왜냐하면 성령님의 그 마음이니까 그리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요 넓어지면 평안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 바다가 딱 걸으면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뭐 똥물 같은 것도 다 바다들이 정화시켜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넓어지면 성령님 안에 있으면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그냥 여유로워지고 거기서 평안이 와요. 평안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죠. 성령님 우리가 오면 정말 해가 하나도 없다. 근데 세상의 거는 백해 무익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즐겨하고 그걸 따라가 살아가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성령님은 해가 하나도 없이 모든 게 다 유익하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셔서 내 속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게 분별해야 돼요. 우리 지금 세상에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영을. 영감이라는 표현이 이제 교회의 표현만이 아니고 세상의 표현이 됐어요. 영감을 받았다. 뭐 노래를 만들거나 드라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술적 이런 일 하는 분들이 영감을 받았다. 뭐 2, 3년 전에 그 부산에서 뭐 크게 그 갤러리가 열려가지고 그 화가들이 그 전시를 했다는데 그들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또 막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동성연애 막 이런 것 코드가 다 거기 들어있고 막 악마적인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뭐 예술성을 참 찬양하고 레이디 가가가 진짜 우리나라 와가지고 돼지고기 옷 입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죠? 거기서 막 영어로 예수님을 욕하고 그러는데도 5,000명 모인 관중들이 막 샤우팅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그죠? 그 영을 받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아니더라도 그 영들이 역사를 해요. 이 영을 분별해.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야. 이 영들은. 영은 영인데 다른 영, 다른 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는 무당들 점치는 사람 다 마찬가지. 근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를 우리 그쪽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 왕이 아들이 병 들어가지고 중병에 걸리니까 신하에게 저기 아람인가 어디 가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유명한 점쟁이에게 우리 아들이 죽을지 안 죽을지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막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그걸 물어볼 사람이 없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죽을 거라고 여기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이거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이게 의외로 제가 들어보니까 의외로 되게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운세 보고 뭐 무당까지 찾아가니 안 하고 그런 사람 진짜 있기도 하고 점 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는 정말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일 수 있어요. 정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또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런 걸 자꾸 막 키워주고 있으니까 그런 영역들을 이게 참 통치자들 유정자들 참 그런 문제예요. 그죠? 키워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그쪽에 마음을 두지 않죠.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데 자꾸 다른 영,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게 정말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고요. 사실 잘 보면 뭐 무당도, 유명한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무당도 있잖아요. 국가적인 뭐 대통령 이런 것도 말해주고 이런 국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들이 그 영의 세계가요. 조직화되어 있어요. 조직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바사에 페르시아에 군주가 있다라고 다니엘에서 나오잖아요. 그건 영적 군주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큰 신이 있어요. 큰 신이, 큰 영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지역별로 캄보디아가 딱 그걸 딱 보여줘요. 간 곳곳마다 이 캄보디아의 신, 큰 신 나가, 그죠? 큰 뱀이 있고 그리고 그 온갖 형상 다 만들어 놨죠. 그리고 또 지역에 가면 주, 군단이 다 있어요. 바텀방 가면 그 밭 덤봉이잖아요. 그 스틱, 지팡이를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밭 덤봉인데 그걸 붙잡고 있는 장군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바텀방에 들어가면. 그 곳곳마다 그 지방 도시에 가면 다 있어요. 그게. 그리고 군단에 또 있어요. 얕다라고 그래요. 얕. 그래가지고 또 집집마다 또 있고 그 조그마한 그 신상 만들어 놓고 이제 조상신들.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급수가 있어요. 그 신들도. 그 우리나라에 보면 국가 이런 걸 말하는 무당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 비싸죠. 근데 이제 그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 잘 보면 그 사람들이나 그 자녀들이 정말 어떤 좋은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영혼이 피폐해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돈 엄청 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요. 다 하여튼 바르질 않아요. 열매가, 결과가. 그러니까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죠?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분에게. 아멘이십니까? 배워야 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다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항상 믿는 사람 안에 거하셔서 언제 어느 때든지 자신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아멘이시죠? 자, 중요한 거는 언제 어느 때든 자신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어놓아야 된다. 그러나 특별히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돼. 이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중요한 거는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우리 2페이지 여기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 분별하기는 우리가 몇 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방해가 있고 또 박힌 뿌리, 뭐 돈을 사랑한다든가 또 우리 마음의 어떤 그 미혹된 그런 것들, 또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쓴뿌리들,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국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들려오거든요.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미 다른 것들로 자리 잡고 있으면, 그리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꽤 뿌리가 깊다, 이러면 이제는 성령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든지 왜곡되든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잠언서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나옴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을 말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 근데 이것이 다른 영역에 빼앗겨 버리면, 특별히 이렇게 그 뿌리 깊은 거 있잖아요. 이 뿌리 깊은 것들이 뿌리를 내려서 여기에 있으면 이게 이제 그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내 마음을 그 주님 안에 자꾸 우리가 내어드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늘 고백하고 그걸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내 안에는 뿌리가 있어. 상한 그 마음도 있고 복잡한 마음도 있지만 이게 내 현실이에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영역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져 있고 문이 닫혀져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모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또 이 내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주께 자꾸 내어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 내어드리고 기도를 통해 내어드리고 회개를 통해 내어드려서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박혀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서 주님께 내어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걸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면서 성령님의 활동들이 내 안에서 커지고 활력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게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야, 내지는 내 인생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뿌리 박힌 것들을. 그건 내가 아닙니다.
왜곡된 나지 진짜 나는 아니거든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나지.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이 안에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것들이 그게 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내어드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뀐 뿌리도 우리가 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또 분주함, 마음이 늘 분주해. 근데 우리가 캄보디아에 살면 우리 뭐 정희수 집사님은 늘 분주하실 수밖에 없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더 덜 분주한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추구하기가 오히려 더 캄보디아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너무 느려가지고 우리가 힘든 건 있지만 한국은 너무 막 빠르고 분주하니까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주니까 더 그런 부분에 참 은혜가 있고요.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러니까 미움이나 갈등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열돼요, 분열돼. 우리가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질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게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올 수는 없죠.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또 용서하기 어려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는 이거를 제일 잘 처리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진정한 용서를 맛보게 하셨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꾸 그것을 내어드려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점점 내 안에서 사라지게 만들 때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더 선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거. 이게 다른 영들에 속해 있는데 다른 영들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건 나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자꾸 분별해 봐야 되지. 그 영적으로 일단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서 이게 하나님의 영과 이게 대적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치워버려야 된다고요.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해서 치워버리고요.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성령님께서 오시고 내 속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활하게 해주신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 영역에 많은 의심들이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의심들은 사람에 대한 의심으로도 이렇게 표현돼요. 그런 의심들이 일단 의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불행해요, 삶이. 굉장히 불행하고 마음이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해요. 질서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지금 세상은요, 자녀들에게도 보면 믿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믿지 말라고.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그래요. 먼저 의심해보라는 거죠. 이게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심보다는 먼저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리스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손해되지 않게 만드셔요. 왜냐하면 사랑은 받아주는 거거든요. 내가 오래 참고 용서하고 그걸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게 불의한 관계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시켜줘요.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지 우리가 먼저 그걸 다 잘라놓고 의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영혼 자체가 피폐해져 버려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에게 있을 리스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를 주셔서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 부분이 뭐가 우선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람 의심해주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지혜로울 것이다. 근데 그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까지 가. 그리고 우리 신앙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가 이거는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의심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관계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적용은 뭐냐면 쉬운 것부터 분별하여서 제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를 차단하는 훈련을 한다. 이게 보면요, 되게 쉬운 것부터 안 될 때가 있어요. 쉬운 것부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녀를 교육시키거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제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의 뜻을 알아요. 뜻을 아는데 실제 자녀들에게 적용하거나 또 아니면 내 관계 가운데 적용할 때는 그 쉬운 것도 적용을 안 해요. 쉬운 것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용서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요.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안내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한 산상수훈 말씀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0계명을 신학적으로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쉬운 것부터 적용을 안 해. 그걸 가지고 자꾸 또 인간적으로 따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거든요. 또 우리 안에 뭔가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싫은 마음이 발생하거나 미운 마음이 발생하거나 또 아니면 속상한 마음이 발생하고 서운한 것들이 발생하고 이랬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생각난단 말이에요.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랬을 때 그러면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정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건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쉬운 것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희미해져 사사기의 뒷부분에 가면 정말 이상이 희미해진 그런 세상이 와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이게 너무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해서 먼저 쉬운 것부터 치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더 고백하고 더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걸 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내 마음으로부터 이게 중심이죠. 거기서부터 처리가 돼야 돼요. 내가 처리하기 힘들면 주님 앞에 솔직히 내가 이거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니까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렇게 쉬운 것부터 이렇게 이뤄나가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분별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것도 선한 것 같고 이것도 선한 것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좀 관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침묵하시면 그것들 중에서 내 마음에 더 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침묵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 성령님과의 말씀을 듣고 관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분별이 되거든요. 저도 지금도 요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이 성령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틀리는 경우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아버님이 되게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으신 상태거든요.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랬다가 또 괜찮으시다가 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근데 교회는 쪽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안 좋으셔요. 그러면 이제 뭐 임종하실 것 같다고 가족들 모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역들 앞에 막 있고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저희가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이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면 뭔가 이제 몇 번 뭐 전혀 음성이 없다 몇 번 하면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거둬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갔다가 다시 또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내가 자꾸 그 어떤 그 조급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꼭 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는 좀 묻지 말자. 한국에서 보면 아버님 임종하실 것 같다. 다 같이 모여라 이랬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다가온 그런 시간들이 어떠함에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좀 갖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여러 번 몇 번이나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틀린 경우가 있어요. 틀린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많은 것들 정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좀 지향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필요하고 조급성 같은 경우도 그게 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자꾸 조급하니까 다른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그런 것들은 좀 뒤에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말씀의 통로가 있는데 성경은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직접 귀로 그냥 사람이 하는 소리를 이거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 그렇게 들려올 수도 있고요. 꿈과 환상으로도 저도 이제 꿈과 환상을 몇 번 경험을 했지만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뭐 예언의 은사나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꿈이나 환상 같은 걸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꿈이나 환상보다는 네 번째 여기가 생각과 마음.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 속에 계시니까 가장 많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곳이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생각. 요 구절들은 뭐 몇 번 읽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 보고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힘을 생각하시는구나. 이 순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냐 아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정답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 내가 그러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막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건 네가 육신으로 안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가 임해서 그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진다고 했을 때 다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아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한 것은 사탄아 내 뒤로 가라는 것은 사단의 영이 그가 베드로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순간순간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순간 다른 영이 임해서 주의 일을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을 베드로를 통해 본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가다가 차 안에서 막 싸우고 마귀야 물러가라 서로 막 이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로 볼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악한 생각들. 살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 저지른 게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겠죠? 간음, 음란한 마음을 품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게 도둑질 했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럴 마음이 있어요. 거짓 증언하고 남을 뭐라고 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이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네 마음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죠.
그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건 표현된 게 아니거든요. 실행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것부터 주님은 아시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령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더 음성이 커져버리니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평생 살 동안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도 지금도 하루에 수도 없이 이걸 해요. 그죠? 수도 없이.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효과가 정말 좋아요. 이게 내 마음 안에 오래 남아있질 않아요. 금방금방 이거를 처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겐 성령님이 더욱더 활력이 있고 그분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분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생각을 잘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이시죠? 우리 다 평안하시기 원하잖아요. 그죠?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평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가 쉬워지고 분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이 마음과 생각으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이게 들려오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4가지를 해놨는데 사실 이거는 저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고 또 저는 그렇게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지금도 그게 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4가지의 내용을 해놨어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이건 다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성령의 구약 어딘가 보면 말씀이 속에 떠오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거 막 컴퓨터로 찾아보는데 그 구절 그대로가 안 보여. 그래서 그건 이제 구절 꺼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보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되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귀로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귀로. 사무엘이 성전에 자고 있는데 그 어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 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몇 번 찾아가잖아요. 귀로도 들려와요. 그런데 제가 경험할 때 어떤 경험들이 있었냐면 이게 말씀이 이 마음 안에서 제 마음과 생각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쭉 해서 올라와서 입까지 나오는. 이게 약간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게 쫙 올라와요. 전에 이제 선교팀이 왔었는데 한 30명 넘게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그 명단을 보내주셔서 그 명단 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 계속 기도를 해서 몇 주 전부터 그분들 이름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 오시기 한 주 전인가? 갑자기 명단을 보는 어느 날 한 명을 그 이름을 읽으면 말씀이 올라와요. 2분 읽으면 또 말씀이 올라와. 짧은 말씀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욕실 올라갔어요. 컴퓨터를 켜고 한 번 읽고 말씀 올라오면 처음부터 다시 했죠. 쳤어요. 근데 이게 30 몇 명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 30명 다 올라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있다가 선교팀이 이제 끝나고 가는 날. 그 팀은 또 저희 파송교회 팀이거든요. 아는 분이 한 2-3분 있었나?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팀장님한테 이걸 줘야 되는지 그러다가 이제 공항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올라왔는데 제가 적어놓은 게 있다. 한 사람. 여기서 그냥 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막 이상한 게 없어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분씩 가까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거의 한 절씩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보내는데 저랑 전혀 모르는 분도 다수의 사이 다수.
어떤 분은 교회에서 안 나오시는데 아내가 나오시고 봉사한다고 하니까 의사가 이렇게 오신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이 가시면서 목사님 저 아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저를 모른다고 했더니 저는 이제 다 지워버렸거든요. 제가 나중에 없애버렸는데, 삭제했는데, 뭔가 그 메시지가 그분에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내 얘기야 할 정도로 몇 명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아니더라도 또 되게 중요한 거는 말씀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 서신 13권의 성경을 보면 이건 주님께 받은 거다, 이거는 안 받은 거다, 이렇게 나와요. 안 받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 받은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뭔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성경으로 편지로 기록한 거고,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런 거 아니겠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속에서 마음이 막 올라와.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거는 분별하기 좀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떠오르는 거는 마음 가운데 이걸 느끼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제가 간구하고 하면 그 말씀들이 이렇게 약간 떠오르는 게 느껴져요. 우리 전에 우리 나눔방 제가 신방했을 때 있거든요. 나눔방 신방할 때 그때 되게 순간순간이거든요. 한 분씩 이렇게 나누다 보면 순간순간에 말씀이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적고 하다 보면 계신 분 모두에게 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게. 그러니까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내용들이 참 너무 참 그 내용들이 좋아요. 유리해 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제가 몇 년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 지금은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 말씀 듣기 이런 거 성령과 심벌하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얼마든지 누굴 통해서가 아니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와 책망과 바르게 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누굴 통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 이거는 좀 분별하기가 쉬워요. 원래 내 속에 있는 것과 분별이 약간 쉽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어떤 때 말씀을 보거나 어떤 때는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듣거나 할 때 이 말씀이 막 굉장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깊게 믿어지고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그거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거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찬송을 부를 때도 그 찬송의 그 한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막 믿어지고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그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예배 드릴 때예요. 또 이렇게 우리가 모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이럴 때 보면 성령께서 그 깨끗한 시간에 깨끗한 마음에 막 생각을 넣어줘요. 그리고 마음에다 뭔가를 막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놓거나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는 게 좋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끝나고 보면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부부가 우리 것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 사도에 갖다 드리자. 그랬을 때 그 마음은 어떤 감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다시 그 감동 밖으로 나와버리니까 아까워. 그 일부를 숨겨놓고 하다가 죽었어요. 보면 그렇게 이런 예화가 참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겠다. 아니면 액수 얼마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막 왔어.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배 끝나고 봤더니 미쳤나 봐 내가.
그렇게 어떻게 드려 내가 이거를. 이러면서 이제 점점 깎어.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의 좀 뭐 재미있는 예화지만 여러 영역에 있어서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또 말씀을 볼 때 이럴 때 마음에 믿어지고 또 이해가 되고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생기고 이런 걸 잘 분별해서 그것이 내가 평소에 하고 있던 거하고 다른 거야. 그렇다면 이거를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취해야 돼요. 그죠? 취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 이게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감동의 감동. 감동의 마음이 어떤 부분에 뜨거워져요. 뜨거워지고 어떨 때는 반대로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막 믿어진다 할 때 믿어질 때 속이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말씀 가운데 감격이 일어나고 또 기쁨이 있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고 막 만족이 일어나요. 만족이 일어날 때 이때는 지금 나를 이렇게 만족하게 하는 지금 이 말씀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이시죠? 그냥 내 안에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상황들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감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거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때는 뭔가를 실행해야 될 거면 그러면 내가 깨어나고 보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황당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실행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모임이나 거룩한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들려오는 감동,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성령님의 그게 말씀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동이에요. 제가 이 진동이 있어가지고 이 진동을 따로 잡은 거거든요. 아마 저에게 이렇게 진동이 오는 거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진동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진동이 커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동이 커지면. 혼자 있을 때도 진동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달 넘게 혼자 있었잖아요. 그러면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을 식사 기도를 할 때도 막 기도할 때 감동이 되면 몸이 막 진동이 와요. 그럼 기도를 막 해요. 그 라면이 다 불어있어요. 제가 라면 엄청 신경 쓰는데 꼬들꼬들한 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때 심하게 진동이 올 때는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말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몸에 진동이 많이 일어날 때는 항상 보면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 이 성령님에 전하면 그때 제일 많이 진동이. 지금 제가 한 10여 년은 지금 검증되어 있는 거거든요. 임상을. 언제 이렇게 자꾸 몸이 다리까지도 막 후들거리고.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하고 이렇게 봉헌기도 하잖아요. 봉헌기도 하면 항상 이제 참 죽을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 지옥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가 굉장히 진동이 심해요. 몸에 손에도 진동이 오고 다리에도 진동이 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성령의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걸 성령님께서 기도로 하든지 말씀을 하든지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거 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에 개인적으로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서 진짜 이렇게 매주 예배 드려도 정말 마른 눈으로 강단을 내려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른 눈으로.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이건 성령의 메시지다. 성령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게 이제 믿어지고 그렇게 알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심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에 나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까지만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아멘이시죠? 이 모든 일은 그 근본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은, 성령의 말씀은 사랑 안에 있어야만이, 여기 보면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나타나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말씀하시고 또 교제하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 관계,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죠? 야가서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음성 나와요. 우리 지금 누가복음을 이제 이번 주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끝나면 아가서예요. 그죠? 그 아가서를 보면 되게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이 말씀, 이 대화는 친밀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단문의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게 영혼에 좋다고 했잖아요. 그 단문이 뭐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참 좋아요. 단문으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단문으로. 되게 쉽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 부부생활 하면서 보면 남자들은 좀 무뚝뚝한데 여자분들은 남편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말로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잘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러고, 저 같은 충청도 사람은 더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하면 자기의 사랑도 확인되고 또 그 주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고백들이요, 우리 영혼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요. 내 삶에 항상 사랑이 따라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젊어서도 늙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늘 내 삶 가운데 따라다닌다.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밑에 거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 아멘이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지키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들어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속에서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얻게 되는 거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답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랑. 이걸 날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자꾸 입으로 되뇌이시면 그분들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또 반응해 주시고 또 더 큰 음성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저도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게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나요. 무엇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우리가 이 지식은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아니까.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울리질 않으면 그러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의 관계.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교제할 때 정말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자유롭게
우리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공식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자랄 수 있도록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실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반주해 주시고 2, 3분 기도할 때 우리 그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목소리를 좀 줄이고 우리가 주님께는 주님 나에게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올라오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또 분별의 영도 주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합니다. 더 깊은 사랑 안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2, 3분만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겉으로 때묻고 또 많은 어둠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용서함으로 또 용서받음으로 깨끗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여 주셔서 또 그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 들으며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한 마음으로 찾아 나온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를 따라간 어린 양들이 되어서 목자와 함께 즐거움,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업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도 의롭게 인정하시는 기업 되게 하셔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드맨 제일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작년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